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또 앞뒤 좌우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그 더치 시츠라는 그런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하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도시의 근교에 있는 한 기차역에 한 남자가 막 허덕거리면서 이 여관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표소에 있는 직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죄송하지만 8시 1분에 출발하는 기차가 언제 있나요? 그러자 이 직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야 8시 1분에 있죠. 그러자 이 남자가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제 시계로는 지금 7시 59분이고 또 시청에 있는 시계로는 지금 7시 57분이고 이 여관에 있는 시계는 8시 4분을 가리키는데 저는 어느 시계에 맞춰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다시금 그 직원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어떤 시계에 맞추든지 그것은 당신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8시 1분 기차를 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8시 1분 기차는 조금 전에 막 떠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그런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또 자신이 선택한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기차를 탈 수 있는 티켓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기차를 놓쳐버리면 탈 수가 없듯이 아무리 언약의 말씀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기차표를 들고 있지만 떠나가는 기차를 그저 바라보며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오늘 말씀의 그 배경이 1절에 친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시대의 그 특징을 간략하게 언급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왕의 어떤 강력한 중한 집권적인 그런 통치가 없었을 때 신앙적인 어떤 기강과 또 도덕적인 그런 기강이 다 무너졌을 바로 지금 시기가 그러한 시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바로 이러한 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어떤 한 레위 사람이 거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거류한다는 것은 잠시 체류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본래 레위는 하나님이 그 레위를 위해서 정착해서 살라라고 48개, 48개의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성읍에서 정착하지 아니하고 그곳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다른 곳에서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의 그 지도자입니다. 이런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가장 높은 그런 도덕의 수준 높은 그런 도덕성을 요구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자신을 더욱 성결하게 하고 또 거룩하게 지켜야 할 바로 이 레위인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럽히고 또 첩을 취함으로 악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레위인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엔 아주 거룩하고 진실된 그런 성지자였지만 그의 사생활은 굉장히 문란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아주 오래된 영화 중에 이 청사와 악마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자기 자신이 교황이 되고자 하는 그런 야심을 가진 사람이 온갖 음모를 꾸미고 있지만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이 사람만큼 교황이 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을 만큼 굉장히 진실되고 또 성실하고 거룩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새로운 교황을 성취할 때 추기경들은 의문의 여지가 없이 바로 이 사람을
교황으로 선출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지금까지 그가 꾸며왔던 모든 그런 거짓된 삶들이 폭로가 되면서 그는 자기 자신의 그 몸에 기름을 끼얹고 자살하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을 보기 전까지는 그 신부의 헌신된 모습에 큰 감동이 됩니다. 야, 정말 신앙의 리더자라면 저렇게 진실되고 저렇게 거룩하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 거짓이었다는 그것이 드러났을 때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와서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해야 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그 첩이 행음을 한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행음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자나라고 합니다. 어떤 직업적인 그런 매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서 또 남편을 떠났다는 것은 등을 돌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얌전히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음란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런 일이 발각이 되자 남편을 떠나서 자기 고향에 있는 아버지 집에 가서 넉 달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만약 그 당시 율법 정신이 살아 있었더라면 이런 일은 돌에 맞아 당연히 죽을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레위인에게 있어서 첩을 얻은 것보다 더 큰 도덕적인 타격이 있었습니다. 만약 나중에 그가 어떤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청문회를 연다면 아마 이런 것들이 전부 청문회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그는 정신을 차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그녀를 찾아가서 데려오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을 자기 스스로 다시 찾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또 다른 또 불행의 씨앗이 되고 맙니다. 그가 하늘을 보고 회개하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에게 어떤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와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음행하고 떠난 그 고멜을 데려오는 그 장면과 비슷하지만 여러분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호세아의 선지자의 아내는 고멜입니다. 그렇죠? 이 고멜은 진짜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레위에게는 아내가 아니라 첩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는 다시 데려와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일들을 과감하게 청산해야 할 그러한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그는 다시 찾아가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는 환경과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생각하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지만 이 레위는 그것을 붙잡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신다라는 느낌이 어쩌면 들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회개하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우리가 올바로 서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늦어버리게 됩니다. 뉴욕에 그 센트럴 아메리카호라는 한 여객선이 있었습니다. 이 여객선에 손님을 가득 태우고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향해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요요히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향해 가다가 바다의 한 중앙에 갑자기 배가 고장이 나서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배에 작은 구멍이 하나 생겼는데 그 구멍을 통해서 물이 조금씩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한 여객선이 이 바다 가운데 서 있는 이 센트럴 아메리카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장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무전을 보내게 됩니다. 배에 이상이 생겨서 지금 수리 중이라는 말을 듣고는 혹시 모르니까 손님들을 이 배에 옮기자고 이렇게 무전을 보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그냥 걱정하지 말라라는 그런 답변입니다. 그렇게 큰 고장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두운 밤중에 괜히 승객들을 그곳으로 옮기다가 혹여나 떨어져서 혹은 다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아침까지라도 만약에 고장이 그대로 있다라면 그때 승객을 옮겨도 늦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회신이었습니다. 큰 고장이 아니라는 이 말에 안심은 되었지만 혹시 모르는 일이길래 지나가던 이 배의 선장은 잠시 그 센트럴호 아메리카호보다 조금 거리가 떨어진 곳에 잠시 정박하게 됩니다.
근데 1시간이 지나자 배의 등불이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고장으로 이었던 그 틈에서 그 틈이 점점 커지면서 엄청난 물이 순식간에 들어와서 배가 그만 가라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아주 세밀한 그 하나님의 음성에도 우린 기울여 순종해야 합니다. 아직은 괜찮겠지,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라고 생각하다가는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그런 침체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첩의 마음을 달래서 데려오려고 이제 자기의 종과 함께 나귀 2마리를 끌고 그녀에게로 향합니다. 3절에 보면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을 보면 말하기 위해, 대화하기 위해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정말 올바른 방법일까요? 행음하고 가정을 버리고 떠난 그 여성을 용서하고 화해해서 다시 데려온다고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레위인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신앙의 지도자입니다. 레위인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가르쳐야 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근데 그녀를 책망하거나 올바로 바로 잡으려는 그 태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역시 어떤 그녀를 바로잡은 흔적은 보이지 않고 그녀의 남편 역시 그런 시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레위인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율법보다는 인간관계, 자신의 욕망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을 보자마자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자 그녀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합니다. 아마 그녀의 아버지는 넉 달 동안 이 딸을 데리고 있으면서 굉장히 속이 아마 탔을 것입니다. 그런데 딸의 남편이 다시 찾아온 것을 보고, 야, 이제 이 딸을 여기 온 이 남편과 사위와 함께 데려갈 수 있겠구나, 돌려보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하고 기뻐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쨌든 딸과 결번한 이 사위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부진장 애를 씁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장인 곧 그녀의 아버지는 3일 동안 그를 머물게 합니다. 여기서 머물게 했다라는 말은 강하게 붙잡았거나 제지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떠나가지 못하도록 꽉 붙잡아 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집에 머물도록 권한 것은 특별한 대단한 예우입니다. 머무는 동안에 먹고 마시며 편안하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원문을 살펴보면요, 이 와우 개소법이라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한 것,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재결합을 축하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그들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다는 것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에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식으로 세상적인 그런 화해 방법을 사용해서 어쨌든 지금 이 문제들을, 지금 이 사태들을 그냥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일간의 잔치가 다 끝나고 돌아가려고 하지만 장인이 뭐라 그럽니까? 떡을 조금 먹고 기운을 차린 다음에 가라고 다시금 권유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밤이 되었고 장인이 그를 붙잡아 하룻밤을 더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밤을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숙한다는 말은 밤을 지샌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고 하룻밤 더 즐기고 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장인은 가능하면 아주 최대한 오랫동안 이 사위를 머물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딸의 죄는 남편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극형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 사회의 그 비율을 잘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하지만 레위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순종해야 할 간청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빨리 그곳을 떠나야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무슨 말을 듣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혹은 사단의 음성인지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이 레위에게는 아마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이것이 사탄의 음성인지 하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장인의 간청으로 그는 거기서 다시 유숙하게 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3일이 아니라 이제 5일째 다섯째 날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했지만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제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한낮을 피해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는 또 붙잡혀서 날이 저물어 가도록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말 늦어서는 안 될 그런 시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떠나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9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가니 이 밤도 유숙하라고 또다시 장인이 다시금 사회를 꼬드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은 늦기 전에 벗어나야 할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뭇거리다가는 더 큰 불행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중간중간에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벗어난다면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너무 늦어버리면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멀리 떠나버려서 혹은 너무 늦어버려서 내 힘으로 도저히 그것을 빠져나올 수 없는 덫에 걸리고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야 이래서는 안 돼 정신 차려야지 하고 다짐하고 결단을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더 깊이 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리 멀리 떠났어도 또 아무리 늦었어도 우리가 회복을 갈망하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 혹은 길이 없고 답답할 때 바로 이때 더 가까이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하면 그냥 포기하고 맙니다. 가장이 가족과 삶을 포기하고 또 어머니가 자식과 함께 자살하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너무 늦은 때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주님께로 달려가기만 하면 탕자를 기다리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도 기쁘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아니 더 늦기 전에 빨리 내 자신의 삶을 청산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낙이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요. 일어나서 또 떠나 이르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요. 그가 되도록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아마 이 레위인이 이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떠나지 않으면 안 될 안식일 날 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서둘러서 챙겨서 이제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늦은 밤에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듣지 말아야 할 말을 계속해서 듣고 그 들은 말을 계속 머뭇거렸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해가 기울도록 머물러라고 말할 때에 그렇게 할 수 없더라고 단호하게 그는 거절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또한 드보라 선지자가 사사기 5장 6절에 고백한 대로 그때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시대였던 것이죠. 낮에도 이처럼 위험한데 밤에 여행길을 떠난다는 것은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함께 동행한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될 수 있는 그런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떠나려면 더 일찍 떠나든지 아니면 다음날 떠나든지 했어야 하는데 결국 고집을 부리며 늦게 출발하여서 여부스라는 이 성읍에 가까이 이르자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사막과 같은 광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여행하기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종이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 유숙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보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여러분 중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돌이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빗나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가고자 했던 목적지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것이죠. 12절에도 보면 주인도 우리가 돌이켜라는 그런 말을 쓰는 것을 볼 때에 이방인의 성읍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를 아마 빗나간 그런 행동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다른 이방 사람의 그 성읍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며 기브아로 갈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본다면 아마 가능한 이방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으려는 그런 주인의 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부스에서 북쪽으로 5km 떨어진 기브아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종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주인은 기브아나 라마 둘 중에 한 곳에 가서 머물자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으려는 그런 거룩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첩을 취할 때는 율법을 어기고 또 이방인들과의 접촉은 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첩을 취한 종교인이 겉으로는 위선적으로 거룩한 척, 깨끗한 척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 그는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또 음란한 생각을 하고 또 사기 행각을 벌이고 탈세를 하면서도 내가 비록 담배를 피우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바리새인들이 속으로는 온갖 탐욕과 방탄으로 차 있으면서 열심히 11조하고 금식하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행동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인의 고집 때문에 모든 일행은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가 지는 무렵에 결국 베냐민 지파에 있는 기브아 부근에 도착하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들이 도착할 때 해가 졌다는 이 표현이 간접적으로 이 기브아의 영적 상황이 이처럼 어두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들은 기브아에 들어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들을 영접하는 자가 있을까 싶어서 사람들의 눈에 굉장히 잘 보이는 성읍 넓은 거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서 머물게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 성읍이 아주 악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어떤 객이나 또 손님 접대하는 풍습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잘 지켰던 것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행객들, 나그네들을 접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예절이었다고 합니다. 이방인들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더더욱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방인보다 더 훌륭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처한 이 상황은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차라리 종의 말대로 그냥 이방인의 성읍에서 유숙할 걸 후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그들을 영접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이 베냐민 지파의 그 기브아 거민들이 얼마나 민심이 없고 악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성문 앞 광장에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 거리에 앉아있는 이 레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무언가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비를 베풀어서 자기 집으로 영접해주지 않는 이상 그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너무 늦어버리면 이처럼 난감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찬송가 272장의 가사처럼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낭패와 실망을 당하기 전에 주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돌아와서 바르게 세워지고 신실한 신앙인으로 풍성한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인 가정의 도덕적인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갈 때까지 가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빨리 자신의 자리로 되돌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빠져나와야 할 자리를 빠져나오지 못해서 결국 낭패와 실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늦기 전에 빠져나와야 할 자리를 가 있다라면 그 빠져나갈 자리를 뒤로 돌아보지 않고 빨리 그 자리를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늦어지면 낭패와 또 실망을 당하게 됩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